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 예수님, 성령의 불을 던지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진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주님의 일하심은 진짜 우리의 계획표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고향에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들어갈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뭐 제가 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수능 성적 나온 대로 점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학교가 그냥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였고, 그 학과도 제가 뭐 심각하게 고민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성적으로 대충 이 정도 학과에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 학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나중에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면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취업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제가 그 학교에 딱 들어갔었을 때 그 학교에 딱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줄이야. 그랬더니 저 심지어 그 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중간에 신학교로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을 못할 줄이야. 제가 이번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할 줄이야. 제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저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저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 이제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도 저랑 같이 계속 이렇게 또 같이 우리가 서로 알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의 성향과 성격에서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저를 딱 보면 저는 되게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할 때 조심스러운 성격이거든요. 제가 막 내 던지는 성격도 아니고 무언가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으면 되게 주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저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개척한 교회가 예배 드린 지 2년 됐지만 창립한 지는 이제 1주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 저는 이게 아무리 보더라도 이거는 이사 목사의 어떤 의지와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움직였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뭐 타이든 자이든 다 제쳐두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의무감이든 아니면 어떤 거든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면, 이것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할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놀기도 하잖아요. 사람이야 그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이끄실까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당사자, 그 통로된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이 본문에도 보면 지금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펼쳐지고 주님의 일들이 지금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초대교회 큰 축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24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4절 한 구절만 하더라도 아볼로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이 아볼로는 어느 태생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큰 도시였고 되게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던 이 아볼로는 자연스럽게 학문을 쉽게 접하며 태어났던,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는 않았지만 이의 혈육이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이르니.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요즘 뭐 뉴스에 보면 각 정당에서 말 잘하는 정치인들은 요즘 매스컴에 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 이 아볼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 능통하다고요? 성경에도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다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운 거예요. 또 이것도 그냥 배운 게 아니야. 모태신앙이라서 뭐 억지로 뭐 부모의 신앙이라서 억지로 교회 끌려가고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뭐 하는가? 말도 잘하죠. 표현도 좋죠. 하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말하며. 그러니까 본문 하나 있으면 뭐 이거 원어 분석 다 하고 헬라어로 뭐 다 보고 그에 대한 배경 뭐 이 앞뒤의 문맥 이거 다 알아가지고 알려줬던 성경 교사 중에 교사가 누구였던가? 이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4절 25절에서 아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 나와 있지만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5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요한의 뭐를 안다고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도 가르치고 많이 아는 자인데 근데 침례는 뭐만 받은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침례가 무슨 침례가요? 물침례죠. 물침례. 회개한 자가 받는 물침례만 요한은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침례는 안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명한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거.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딱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약속의 때가 찾았을 때 오순절 그날 성령 강림 사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을 입어 각자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며 돌아오며 침례를 받게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태생적으로, 경험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문화는 친숙한데 성령의 세례는 아직 경험이 없는 자. 근데 이런 자가 지금 그날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나누고 그리고 순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쓰면 말씀을 막 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볼로는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도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배웠지 성경도 잘 알고 있지. 근데 보니까 성경은 잘하는데 이게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잘 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보면 학문은 되게 뛰어난데 이게 티칭이 약하셔서 잘 못 가르치실 분이 있는데 근데 아볼로는 그것도 아니에요. 잘 가르치고 많이 알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것 가운데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딱 쓰면 자신감 있게 막 외쳤던 사람, 가르쳤던 사람이 아볼로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날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장에 누가 와 있는 겁니까?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지금 그 현장에 에베소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죠. 이들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협력하여 사역을 하고 동을했던 부부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좋은 대표적인 성경의 부부 중에 부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 모든 부부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그 회당에 와서 지금 아볼로가 지금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야, 들으면서 야, 진짜 잘 가르친다. 너무 말 잘한다. 성경 많이 알고 있다.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게 직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잘 가르치면 잘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하하 좋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영적인 사람인지라 딱 들어보니까 잘 가르치는데 무언가 영적으로 부족한데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온 거예요. 이 성경을 잘하고 있고 잘 가르치고 담대히 말하는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경에 대해서 더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잘 가르치고 이미 충분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들어보니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보세요.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난 이 정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난 앞으로 더 배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이 온다. 아직 말씀의 정확한 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저도 지금 월요일마다 학교를 다니지만 신학교 계시는 교수님들이 하기만 해도 뭐 다 이렇게 박사 들으시고 다 목사님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아는 거에서만 알려주겠다고. 그 말인즉 신학 박사라고 해도 뭐 대학의 교수님이라 해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이 역사이시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거를 알고 아볼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근데 아볼로도 참 겸손한 사람인 게 그 정도 되면 막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른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알렉산드리아 지금 태생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태 신앙이고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큰 교회 지금 당회장님이시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내가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제가 지금 신학교 들어갈 때 내가 공부 학부 때 지금 수능 성적이 얼만데 그런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 설교를 포기하고 제가 신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위가 몇 개이고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지금 저한테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오세요. 제가 알려줄게요. 요런 수 있는 사람이 아볼로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보니까 그래도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저희랑 좀 교제 좀 나누시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랑 성경 좀 더 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 또 겸손히 가서 또 들어요. 여튼 그날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성경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5절 말씀, 27절 말씀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여기서 아가야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있잖아요. 고린도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도시로 가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자 지금 이 아볼로가 왜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계속 설교를 듣다 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는 있어요. 지금 무언가 이 아볼로가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설교자가 적을 때 성경 교사가 적을 때 이 정도의 유명세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아가야 지역에서도 아볼로 선생님을 한 번 모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지금 다시금 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와서 여기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지만 내가 그때 덜 가르쳤던 것이 있다. 덜 알려줬던 것이 있다. 이것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 지역에 간 거예요. 이것을 가고자 할 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아볼로 선생님, 아볼로 지금 당회장님 지금 고린도시로 가니까 거기 있는 형제들 아볼로 선생님 잘 영접해 주세요라고 딱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27절 후반절 보세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미 그전에도 와서 이곳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친 적이 있었어요. 막 붕해하면서 집회하면서 막 눈물 쏙쏙 빼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우리 아볼로 스님밖에 없어요. 막 이런 뭐 온갖 좋은 피드백을 다 받았었는데 다시 딱 갔는데 이제는 그때 설교 뽑을 만큼 다 뽑아가지고 이제는 더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지만 다시 갔더니 다시금 더 많은 유익을 믿는 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한테 뭔가 지금 새 일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28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경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참남한 거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핍박했었거든요. 이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성경 보고 꼬짝꼬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거부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뭐를 딱 펴놓은 거예요. 성경책 딱 펴놓고, 자, 너희들 모세 율법 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이 내용 가지고 올라 한번 1대1 배틀 한번 붙어보자. 이딱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아볼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논리, 그들의 말에 패배하고 졌던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성경은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는 때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반박, 논거, 그들의 모든 논리들을 힘있게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마 아볼로는 유대인들하고는 상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금 아가에 와서는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까지도 성경을 가지고 힘있게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지금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과 사역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이 본문의 내용만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이 아볼로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그 같은 정보는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않은 거잖아요. 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었을 때 에베소에 아볼로의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와서 이 아볼로의 제자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는 성령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들한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예언도 풀어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아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풀어질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볼로가 사역이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아까 25절에서는 이 아볼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나왔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예수에 관하여서 가르쳤대요. 영어로 하면 about Jesus Christ겠죠. about Jesus Christ.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28절에서는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아볼로의 이거를 보면 신앙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정도의 신앙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굴러가는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말씀을 딱 듣다 보면 목사님이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뭐 설교할 때 딱 알면 이미 막 힘들었던 지금까지의 경험을 빗대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결론 내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뭘까요? 주님과 1대1로서의 관계, 맺음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가 나의 진짜 주인,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된 적은 없는 거예요. 물론 관하여 지적으로 알고는 있죠. 여러분 그거 알죠? 알고 있는 거랑 믿는 거는 다른 거라고. 우리 부활주일 때 나눌 때도 여러분 부활의 진짜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내 삶. 이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단계인 거예요? 부활에 관하여 아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의 과정에서 익숙한 교회 생활, 성경에도 익숙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고 이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한 번도 그 인생의 경험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계획이 꺾인 적은 없었던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면 복음 앞에 본인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라고. 복음 앞에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침몰당하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나의 자의 죽음입니다. 내 성격이 꺾이고요. 내 고집이 꺾이고요. 내 계획이 꺾이고요. 나의 오만이 꺾이고요. 나의 교만이 꺾이는 경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돼요? 스스로? 저도 제 아내랑 가정 생활할 때 저는 진짜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진짜 제 인생 너무 축복해 준 증거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거구나. 진짜 제 아내 저를 너무 잘 섬겨주고 진짜 제 아내가 안 만났으면 제가 제 아내를 안 만났으면 저는 인생이 진짜 너무 볼품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저를 잘 챙겨주고 섬겨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아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저한테 툭 던지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제 아내가 큰 고민도 안 해. 툭 던지는 한마디 만에 제가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제 안에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렇게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진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그 말 한마디를 제가 온전히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닫냐면 야,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성질, 나의 이 성향 이거 하나 꺾지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구나.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직장에서는 가끔씩 할 때가 있죠. 왜? 생계를 위해서. 돈은 풀어야 되니까. 남자들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왜? 계급 사회니까. 그렇게 안 하면 계기대가 맞을 수 있으니까. 계기대가 무언가 생활에 불편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무언가 억지로 강요가 있을 때 외부에서 그런 억압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지만 뭐 그런 억압 없을 때 자유인으로서 신분에 놓여져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 던진다. 뭐 부정적인 이야기 한다.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사는 아내의 그 말조차 한마디도 견디지 못한 존재가 우리잖아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실수로 털려서 해주는 얘기든지 그런 거 우리는 잘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들으면 그냥 거부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오히려 더 대들고 싶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나의 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걸까요?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을 받는 것을 참 재밌게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침례 신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침례 받는 걸 표현하고 있을까요?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게 물 침례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게 물 침례면 이것 실제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의 온전한 죽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령 침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방언 정도로 이해해요. 아, 내가 이제 기도할 때 랄랄라 뚜뚜뚜 빠빠빠 기도한다. 아, 난 성령 세례 받았다. 난 성령 침례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 침례에서 보이는 정말 100의 1 정도의 작은 부분이지 정말 성령 침례는 뭔지 알아요? 나의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침례의 증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침례의 증거는 나의 죽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왜 절대적으로 이 성령 침례가 필요할까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을 인정하는 것, 복음을 누구한테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늘 반겨주나요? 환영해주나요? 인정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이 무시합니까? 얼마나 많이 거부합니까? 그 좋은 예수 너 혼자 믿으면 되지. 굳이 나한테까지 얘기해야 되냐고. 네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왜 꼭 직장에까지 와서 밥 먹는데 재수없게 식기도를 하냐. 네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우리 다 직장인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번 주일날 한 번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 주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52주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왜 유독 너만 그렇게 하냐. 옆에 보니까 우리 김 과장님 또 교회 안수주행을 하는데 김 과장님 주일날 잘 빠지고 잘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던데 굳이 너는 뭐 집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주일날 뭐 생명 바쳐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여보,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오해받고 조롱받고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받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예자 끊이지 않더라도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살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딱 보십시오. 주님 보기에 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너 살렸는데 야 너 살리기 정말 잘한 것 같다. 근데 너 보니까 내가 예수 아들 독생자 죽여서 너 살린 거 나 너무 잘한 결정인 것 같아. 너 너무 잘 사네. 너 너무 믿음 있네. 너 너무 성령 충만해. 주님이 그런 시선으로 저 여러분을 보시는 게 많으세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 같지 않지만 아이고야 너 나 믿는 거 맞지? 그래 믿는 거 맞을 거야.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주님이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게 더 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여러분 눈으로 딱 평가해 보셨을 때 저는 진짜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이번 한 주간 제가 살아왔던 저의 모습과 저의 생각과 저의 고민과 제 안에 염려만 보더라도 저는 진짜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에 예수님 믿는 흔적이 제 생각과 제 마음에 많지가 않아요. 물론 교회 목회자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예배 드립니다. 설교도 합니다. 설교 준비도 하고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내면은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예수님의 흔적보다도 오히려 예수님 불신하는 흔적이 더 많은 게 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가 나의 자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성질을 죽여서 정말 예수 생명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성경은 날마다 묵상하라고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데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이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고. 그거 아버지가 약속한 거라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그 약속 받고 계십니까? 그 약속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약속과 명령의 차이를 아시죠? 명령은 뭐냐면 받은 당사자가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것을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같이 북한산 낮은 이렇게 봉이지만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만약에 북한산 올라가야지만 내일 점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싫든 좋든 본인이 억지로 노력해서 짜내어서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약속은 뭡니까? 약속. 내일 올라가든 말든 내가 밥 사줄게. 이 약속인 거예요. 약속.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믿는 자는 그 누리는 거예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저희 오늘 첫째가 여기 와서 반주를 했으니까 제가 첫째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 오늘 이렇게 반주 열심히 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이 가정이에요, 가정. 자, 가정. 뭐 먹고 싶어요? 뭐 가지고 싶어요? 감사하네요. 제 첫째 딸은 모든 것에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정이에요. 다시 쉬고. 자, 혹시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제 괜히 물어봤네. 자, 용돈을, 이거 가정이에요, 가정. if 알죠? 예. 영어에는 if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문, if. 제가 저희 첫째 주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달부터 아빠가 용돈 올려줄게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이 용돈 받는 날 전날이 된 거예요. 제 딸이 아빠가 약속한 거야. 아빠는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근데 정말 이루실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냥 아빠는 그냥 얘기한 거 아닐까? 아빠 얘기가 그냥 잊어버린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딱 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돈 받는 날. 제가 정말 약속했다면 저를 정말 믿으면 걱정 없이 아빠 올려줄 인상분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아직 약속 안 했습니다. 예. 약속은 이런 거거든요. 약속을 한 그 당사자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받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의지, 예수님에 관하여서 적당한 고를 두고 그렇게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아볼로처럼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내 삶 그 자체가 증거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질 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내가 믿음으로 사모하며 누릴 때,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이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현장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 봤었을 때 내가 내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천국 문턱에도 못 가죠.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지옥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될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 은혜인지 주님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분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행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될까요? 최선의 삶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기도 때 막 기도해서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인은 어디서 되어지는지 알아요? 이 시간에 방언으로 했다 안 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확인은 진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진짜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믿음에 올리고 믿음의 세계인 거거든요. 저 오늘 이 금요 예배가 다시금 여러분 앞에서 죽었던 그 믿음이 살아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믿음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관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 한편에는 늘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민망함과 죄송함이 있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몇십 번 주님 앞에 외치고 고백하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와서 용서할 사람이 있는데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나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딱 그 횟수만 용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한 반복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혹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이제 결단 안 해야지,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금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이 실수를 보면서 내가 몇 번의 기회 줬는데 너 또 그럴래? 주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기회 주시고요.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수십 번의 배반이 있었고 수십 번의 반복되어지는 그 넘어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같지 않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로서 담대히 구합시다. 하나님, 제게 오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제게 오늘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방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누리고 받고 선포하고 매번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늘 눌린 마음으로 죄송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망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 딸이 저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자녀의 권세잖아요. 여러분, 주님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시는 분? 아니죠. 우리 기도할 때 그래도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이 약속을 누리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찬양할 때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가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들은 바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처럼 신앙생활 착실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배경 좋고 실력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아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아는 자, 직접적으로 예수님과의 인카운트의 경험은 없고 관하여 알아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하여 아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은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네 삶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로 약속으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여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선택입니다. 해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고 베풀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면, 택하지 아니하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만, 내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숱한 배반과 배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대할 것인가. 오늘 들은 바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우리 한번 성령님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